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그 앞에 들고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심령들을 불러주시고 연약한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옵시고 병들고 지친 우리의 심령을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낸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7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이 제단을 기억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또한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권능의 팔로 붙드시어서 주님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소서. 굽어 살피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감사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요즘 세계적으로 홍수와 가뭄과 질병과 전장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저희 나라는 평온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도 만족함을 모르고 매사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이 모든 문제를 놓고 저희 나라에 세워주신 주님의 종들과 교회와 모든 성도들 더욱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게 하옵소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도 더욱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많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서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봄신방 누락되신 가정들은 구역장님과 신방 일정을 협의하시고 미리 연락을 주시고 또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연수 시찰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춘희 권사님이 지금 적시자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41절부터 4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부터 47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오늘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함께 모였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지혜를 허락하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리워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도구로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을 만들자라고 할 때만 해도 어린이들은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을 받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이 상전입니다. 지난해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0.72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숫자가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출산율이 0.72라고 하는 것은 자녀 출산이 가능한 기대가 되는 여성 중에서
실제로 자녀를 출산한 비율이 100명 중에 72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72명의 100명 중에 72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다, 뭐 이런 뜻인데, 쉽게 생각하기를 100명 중에 72명이 자녀를 출산했으면 100명이 72명이 되는 거냐, 조금 줄었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이 100명이면 남자도 100명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명이 72명이 되는 거예요. 3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이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 숫자인데, 만약에 이렇게 한 세대가 더 지나간다 그러면 지금 남자 여자 합해서 200명이던 세대가 손자대에 가면 26명이 되는 겁니다.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무서운 숫자입니다. 최소한 지금의 인구가 유지가 되려면 출산율이 2가 넘어야 되는 겁니다. 2가 되어야 현 상태 유지가 되는 건데 지금 0.72, 절반으로 주는 것도 부족해서 그 이상으로 지금 줄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 보기가 어려워지고 있고요. 시골에만 아이들이 없는 게 아니라 도시에도 아이들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아이들이 상전이 되어서 평소에도 가정의 모든 일들이 아이들을 중심이 되어서, 아이가 중심이 되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어린이날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날마다 어린이날이니까 어린이가 중심이 되고 어린이를 대접해야 되는 그런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보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마음에서 솟아 올라와요. 아이들의 행동이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는 아빠를 맞이하는 어린 아이, 말을 표현 못하지만 그 방그레하고 웃는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게 되는, 아주 푸근해지고 어딘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는, 그게 바로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인터넷 동영상 중에 아이들의 일상을 찍은 영상이 아주 많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들. 한 영상에 보면 엄마가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바쁘니까 깜빡 잊어버리고 3살짜리 아들 그리고 10개월이 된 딸에게 뽀뽀를 하지 않고 그냥 나갔어요. 출근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3살짜리 아들이 화가 나서 엄마를 뒤따라 불이 나게 뛰어나가려고는 아빠 앞을 딱 가로막더니 항의를 합니다. 어떻게 엄마가 아침 인사를 잊어버리고 갈 수가 있느냐.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깨달아 알 수 있는 나이가 되었지만 이 동생은 10개월짜리 아직 나이가 어린데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느냐. 어떻게 아침 인사를 빼먹고 나가느냐. 막 따져요. 항의하고 따지는 이 아이의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가 되면서 그 가정은 미국 전역에 방송되는 유명한 뉴스 쇼에까지 출연을 합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될 정도로 아이들의 일상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참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동.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린 아이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한 여인의 행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중에 같은 동네에 사는 죄가 많은 여인,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자세한 내용이 없으니까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이 그곳에서 식사하신다는 소문을 듣고는 식사 자리에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예수님의 뒤에 서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눈물로 얼룩진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은 후에 가지고 왔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여인은 죄가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인이 저런 행동을 하도록 그대로 둘 수 있을까? 죄인 그러면 부정한 사람이거든요.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과 가까이 하지도 않는데, 부정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만지도록 내버려두는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율법을 체계적으로 배운 적도 없고 바리새인도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선지자들의 글을 설명하고 심지어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을 그리 좋게 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는 자기가 초대한 손님에게 당연히 해야 할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머리에 기름도 부어주지 않아서 바리새인인 나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다. 잘난 척하지만 그렇게 잘난 사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은근히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바리새인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이 한 행동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 여인의 그 행동,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씻고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을 감동시켰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감동했다. 이 여인의 행동 때문에 내가 감동받았다. 이 여인의 행동과 바리새인의 행동을 보면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바리새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예수님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함으로써 자기의 지위를 자랑하고 자기 신분을 자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랑하려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달았던 그 감격과 기쁨,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기 지위를 과시하려고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과 사랑과 감사의 진심이 담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반응도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그 행동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했고,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한 가지 더 귀한 선물을 받게 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하는 이전에 지었던 그 죄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도 된다.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자녀로 받아주셨으니까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요. 예수님을 감동하게 하는 믿음, 이 여인의 삶이, 이 여인의 행동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완전한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의로운 사람이 분명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분명히 죄인이고, 이 여인이 한 행동,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거나 눈물로 얼룩진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는 것이 정상적인 평범한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오해를 살 만한 그런 행동이었고, 예수님조차도 받아들이기에 편하지는 않는 거북한 행동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여인으로 인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심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이 여인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 진심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진심, 진짜 마음이라는 뜻이지요. 진실된 마음이 담긴 행동.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가슴으로 말씀을 듣고 깊이 새기며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그 진심을 예수님이 아시니까 감동한 거예요. 오늘날 과학기술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빠르게 발전합니다. 예전에 영화에서나 보았던 일들, 사람과 똑같이 생긴 로봇이 집안 일들을 해내고, 기계가 위험한 현장 일을 능숙하게 하고, 차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영화 속에서 보던 일들이 얼마 멀지 않아서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이 아주 많이 발달되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여러 부분에 적용이 되면서 기계가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그리는 그림과 기계가 그리는 그림, 요즘 AI가 그림도 그려줍니다. 기계가 그리는 그림과 사람이 그리는 그림, 어떤 게 더 정확할까요? 기계가 그리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축구를 잘하도록 돕는 기계가 있습니다. 골키퍼 역할을 하는 그런 기계인데, 선수들이 공을 차면 카메라로 공이 날아오는 방향, 각도, 회전, 속도, 이걸 딱 계산을 해가지고요, 정확하게 가서 탁 막아버립니다. 그냥 허수아비 하나 세워놨는데 이 허수아비가 딱 움직여서 막아내는데요, 아주 정확하게 막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이 도전을 했는데 아무도 못 넣습니다. 10번을 차도 10번 다 막아냅니다. 그런데 똑같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슛을 하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컴퓨터로 계산을 해서 슛하는 기계를 만들어서 공을 골문을 향해서 발사를 하면 이걸 막아내는 컴퓨터가 막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재밌는 게요, 10번 중에 5번 정도는 골이 들어가요. 한 10번은 맞고. 그러니까 바람이라든지 이런 미묘한 차이 때문에, 그리고 공이라고 하는 축구공이 이게 계산한 대로 정확하게 날아가는 게 아니니까, 기계처럼 날아가는 게 아니니까, 그런 미묘한 차이 때문에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고, 사람이 차면 안 들어갑니다. 다 막아내니까. 기계가 하는 작업을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자동차를 만든다든지 컴퓨터 부품을 만드는 일들 거의 대부분이 기계로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계들이 정교하게 움직이면서 일하는 모습들, 로봇팔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계들이 움직이면서 하는 모습들을 보면 감탄은 되지만, 야, 정말 대단하다. 요즘에는 카페에서 커피를 만드는 것도 기계가 만들더라고요. 키오스크로 주문을 딱 하면 이 로봇 팔이 탁 나와가지고 스위치를 탁 누르고 지가 알아서 탁 조리해가지고 컵을 딱 갖다 대령을 해줘요. 그걸 보면 야, 참 대단하다라는 느낌은 받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감동은 없어요. 기계니까. 기계가 정교하게 움직이면서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보면 기술이 참 대단하다
라고 감탄은 합니다마는 지난 주일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이희야 연주자가 연주하는 피아노 연주에서 느끼는 그런 감동은 없습니다. 기계가 연주하는 것에는. 얼마 전에 위험한 작업 현장에 들어가는 로봇을 방송에서 방송하는 모습을 잠깐 봤는데 장애물에 걸려도 넘어지지도 않고요, 사람보다 훨씬 더 민첩하게 아주 정밀하게 움직여서 위험한 요소들을 제거해내는 그런 장면을 봤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기계들이 정말로 정교합니다. 그렇게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기계들의 움직임과 비교해 볼 때 어린 아이의 뒤뚱거리는 발걸음은 어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퇴근하는 부모님을 보고 불안한 걸음이지만 달려나오는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감동은 기계를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지요. 이 세상 그 어떤 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 감동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어설퍼 보이고요, 너무 미숙해 보이고요, 기준에 미달되는 행동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수준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마음을 모아서 집중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 보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의 모습들,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게 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스러워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이 구원받은 자녀들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아이가 퇴근하는 부모를 향해 뒤뚱거리며 달려와 안기는 그 아이를 품에 안아주는 그런 감동으로 오늘 우리를 반겨주시고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계적인 움직임이나 형식적인 반응에서는 마음이 움직이는 감동을 받을 수 없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 담긴 말이나 행동을 보면 감동하곤 합니다. 나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져요. 방송에서 보면 요즘 먹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아요. 방송 프로그램이 뉴스 빼놓고는 먹는 거, 놀러 다니는 거,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먹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음식을 앞에 놓고 탁 먹으면서 리액션이라고 그러죠. 이 맛이 어떤지를 표정으로 표현을 해주는데 여러분 그 표정을 보면서, 음식을 먹는 표정을 보면서 와 하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감동을 받습니까? 저거 가서 먹어보면 맛이 뻔해,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장면을 봐요. 왜요? 진심이 담겨 있질 않거든요. 진심이 안 담겨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해준 음식을 맛보면서 와 하고 놀라는 자녀들의 그 눈빛 하나만 봐도요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왜? 정말로 맛있게 먹어주고 있으니까. 그 아이가 왜 이런 표정을 짓는지를 부모님이 아니까. 그 행동이 완벽해서가 아니고 그 말이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자녀들의 어눌한 말 한마디에 부모님들은 감동을 합니다. 어린 아이가 말을 하게 되면은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엄마일까요? 아빠일까요? 엄마? 자세히 들어보면은요 엄마도 아빠도 아닙니다. 그저 그냥 입 벌리고 마 한번 했는데 아빠는 아빠라고 들었고요, 엄마는 엄마라고 했다고 흥분해서만 난리가 나는 거지 엄마도 아빠도 아니에요. 그냥 뭐라고 소리 한마디 내뱉은 것뿐입니다. 부모를 향해서. 근데 그 듣는 부모의 마음은 얘가 뭔가 자기 의사를 표현했단 말이에요. 엄마를 향해서, 아빠를 향해서.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색한데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팔푼이 자식 자랑한다고 말이야. 지 새끼만 난다고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런 말을 들어도 좋은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왜? 감동이 되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실 때 성장한 어른으로 보실까요? 어린 아이로 보일까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닙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거 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한지를 보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얼마나 도달했느냐 이걸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미숙하고 연약한 자녀, 아주 많이 부족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눈여겨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어서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연약한 자녀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뿌듯해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무리 가르치고 또 타일러도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선택하고는 엉뚱한 길에 빠져서 헤매이고 방황하다가 힘든 일을 만나면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미련한 자녀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손을 내밀어 잡아주는 부모님의 마음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믿는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군인이 함께 근무하는 동료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군대에서. 어머니, 저 아무개하고 같이 근무하는 같은 부대에 있는 아무개입니다. 얼떨결에 전화를 받으신 어머니가 예, 아이고 반가워요 하는데 이 군인이 장난을 쳤습니다. 어머니, 아무개가요 탱크를 잃어버렸어요. 탱크를 분실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가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 그래요? 그게 얼마짜린데요? 탱크를 잃어버렸는데 얼마짜린데요? 하고 물어보면 어쩌라는 겁니까? 부모의 마음에는 탱크가 아니라 온 우주를 다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내 아들이 그럼 내가 감당해 줄게, 내가 막아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부모님에게 있어서 자녀는 이 세상 전부예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내 자녀들이 좀 못나 보이고 부족한 면도 있고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잘난 것이 없어도 부모님의 눈에는 내 자녀가 세상 전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아들을 대신 제물이 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감동을 드리는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어린아이가 중심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뒤뚱거리는 모습으로 한 걸음 내디뎠을 때 부모님들이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감격하는 그 감동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온전하게는 다 못하지만 그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라도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보려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면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그 걸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신다면,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 고난당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참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더 이상 무엇을 바랄 것이겠습니까? 오늘은 어린이날이면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가 주인공이 되는 날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어린 자녀가 되어서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예수님이 감동할 만한 순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순종을 다짐하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중풍으로 쓰러진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백부장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시니까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주님, 우리 집에까지 오시지 않아도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놀라서,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놀라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감동을 하신 거예요. 가라,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백부장은 집으로 갔고 그 하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즉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하게 하는 믿음이,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받는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수로보니게 여인은 개들도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는 진심이 담긴 간구로 예수님을 감동시켰고, 딸에게 있던 흉악한 귀신이 나가고 딸이 건강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믿음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외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주신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성도들을 기뻐하시며 감동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능숙하고 숙련된 어른처럼 맡겨주시는 사명 감당하지 못해도, 어린아이처럼 미숙해서 제대로 일하지 못할 때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 실수를 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리고 때로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고, 능력이 부족해서 해야 할 일 다 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감동하실 열매가 더 많아지도록 즐겁게 감사하며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자녀로 받아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저희들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말씀의 귀를 기울여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아름다운 자녀로 오늘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가 풍성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내린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리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능력과 권능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서투르지만 그러나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에게 기쁨 드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날마다 풍성해지는 복된 삶으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며 함께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저들이 세상에서 이 물질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며 흘린 그 땀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되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질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시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또한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받으시사 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관하시며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찬송과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해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받는 아름다운 삶으로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